11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순종으로 받는 은혜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 본질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걸 수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정도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숙고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척도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에 달려 있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까지 경험하며 광야길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신광야에 이르러가지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직면하자 그들은 즉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던 때를,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 때를 차라리 그때 여호와께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그러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회중에 굶어 죽게 한다. 그렇게 아론과 모세에 대해 불평불만합니다. 그건 곧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존속한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다 가고 불평불만만 남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과 재직 그리고 아픔은 새까맣게 주고 며칠간 그저 안락했던 고기 까마 떡만 두들겨 맞으면서도 상처받고 거기서 몇 가지 몇 점 얻어먹던 고기 생각.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당장의 궁핍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노인네 늙은 어부가 있었는데 그 매일 새벽 모험만 나가서 어부들 풍랑 만나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또 돌아오는 배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이 어부로 나갈 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올 땐 또 감사. 늘상 정작 자신을 끼니 걱정을 할 만큼 가난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불만 하고 늘 감사하고. 하루는 마을 청년이 물었어. 아니 어르신 별로 감사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노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2다리로 바닷가에 나갈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 눈으로 푸른 바다와 갈매기를 벗으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오늘 하루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도 내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 굶자고 먹게 하는 감사하고 내일의 만선을 기대하면서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찾아올 걸 믿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척도는요,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저급한 신앙은 불평불만과 원망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만은 벌써 그 정도 신앙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한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면서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에게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한 불평불만은 곧 하나님을 향한 거였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믿기 전에 누리던 세상적인 편안함, 믿음 이후에 감당해야 될 영적인 성장 과정에 온 갈등, 그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전의 생활,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간격은 잊어버리고 당장의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쉽게 원망의 입술을 열어 떠벌린단 말이에요. 이는 믿음의 시험대에서 낙제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연단과 훈련을 거부하는 거고, 영원한 복락보다 당장의 육체적인 만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아주 미숙하고 서툰 신앙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이에 틈새를 벌이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갈구하며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많은 사람이 재앙으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그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에 연관된 그 사람의 이웃, 그 사람의 가족, 그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아주 무서운 경고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매하고 그냥 가볍게 한 것이 그냥 거의 농담에 갖고 온 걸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광야에서의 불평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을 이뤘을 게 분명합니다. 그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우리 신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맡기고 기도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마다 감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면 그들의 광야의 적은 훨씬 더 풍성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번성의 번성을 거듭했을 거란 말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1절에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 속에 10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삶에 주신 크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향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영육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